시온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시온성가대가 솔리스트를 해서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지분들과 즐거운 이 설을 맞으시리라 봅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렇게 먼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설이라는 말의 유래는 다양합니다만은 한 뉴스 앵커가 말했듯이 낯설다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낯설다라는 말의 어근이 설다에서 그 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은 새해에 대한 낯설이라는 의미와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익숙하지 않은 낯선 시간인 새해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낯설 게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늘 뜨고 지는 해요? 달인데 말입니다. 새해라고 특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새롭게 이제 맞이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실 시간만 낯선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새해 앞에서는 마음도 낯설다 라고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인사지만 새 시간 새 사람으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새해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음력을 중심으로 하는 구정을 맞이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주를 맞이해서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한 지가 오래돼도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나중에는 무당한 데까지 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찾은 것이 교회였는데 다행히도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이 두 부부는 너무나 감사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두 분 다 이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얻은 지 10년이 되었을 때 그만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부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부부는 이 아이가 교회에서 기도로 얻은 아이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를 위해 기도를 드렸는데 어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지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여 얻은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가? 사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고도 당하면서 그렇게 크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이것이 용납이 안 되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부는 1년 만에 이 시험을 이기고 제자리에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자식이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적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절실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병이 나는 것입니까? 떠돌린 생활을 펴는 겁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 제목은 하나도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새벽마다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그때마다 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나는 적어도 그런 세상적인 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제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 정반대의 응답을 내리시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각기 다른 응답 때문에 우리는 매우 당혹스러워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우리는 묻게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든 또는 정반대의 응답이든 침묵이든 그 모든 경우에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의 이하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 응답에 담겨 있는 뜻을 바로 찾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부부의 아들을 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아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나 이 아이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도 그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방황 끝에 그들 부부는 그 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 곧 믿음의 자세는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응답이든 혹은 아니든 간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부임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참으로 올바른 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믿음의 한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안난, 치유, 이러한 것들이 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허다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앞서 말한 부부처럼 하나님이 자식이요, 재물이 하나님이요, 자식이 하나님이요, 재물이 하나님이요, 건강이 하나님이 되고 내 사업이 하나님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욕구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시험에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에 돌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야곱이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한평생의 그 파란만장한 삶이 알고 보니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전혀 관심과 애정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전혀 무관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곳곳에서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합니다. 그 섭리 가운데 주장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어릴 때 교회학교에서부터 배우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참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과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을 강구하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강구입니다. 사랑하는 족교생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생명의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걸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2019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명절 설입니다. 우리가 설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고 조상을 찾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다시 나아가는
믿음의 설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설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